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가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되는 말씀을 하실 적이 더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결정적으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이 말씀도 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냐 하면 정말이야?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의 진위가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곧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단 얘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그 결론처럼 해석을 내리냐면 이것은 바로 겸손에 대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교훈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는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예배 때마다 비유가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을 뛰어넘는 얘기니까 윤리를 뛰어넘는 얘기니까 그러면 뭐냐? 차라리 윤리 도덕까지였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비유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였냐면 처음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바리새인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대표죠.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분의 정말 그 행동은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죄인의 대표였어요. 근데 왜 세리가 죄인이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금 걷는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유대가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미워하고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세리가 당시의 세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세리로 하여금 이제 통치를 해서 그런 어떤 돈을 걷게 했으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리가 미웠어요.
그 세리는 정해진 월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걷어서 낼 만큼만 내고 나서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세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착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됐겠죠. 근데 세리가 다 잘 살았으니까 미움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를 감정적으로 또는 뭐 어떤 그런 민족적인 그런 것들로 봐서도 좋아할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주 상반되는 두 캐릭터가 오늘 등장을 해요. 근데 둘 다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이 세리와 같이 서서 기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 된 것을,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특별히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특별히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그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가만히 보면. 예,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속이지 않고, 절대로 속이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보고를 이렇게 쫙 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옆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볼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겠느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겠느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에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많은 분들이 아멘 하세요. 그죠? 예. 왜냐하면 세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죄인이야.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의인인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올바른 생활을 합니까? 일주일에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2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11조를 다 드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의 것 착취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얼마나 올바르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걸 동의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돌로 치는데 가담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의인의 기준이 다른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기준이 우리와는 다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가 무엇인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야만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야만 의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는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세리와 특별히 다른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일주일간에 있었던 상황 보고만 하고 끝내잖아요. 예. 기도할 때 뭐 자신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자신의 어떤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한 것만 보고하고 끝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의인임을 확인받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남이 자신이 죄인인 것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을 분명히 뛰어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정말 부처님 반토막 같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정말 잘하고 세상의 그런 어떤 기준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을 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다릅니다. 분명히 죄는 기준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만드는 기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화 와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보이스 피싱, 뭐 그런 범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처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는 그걸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피해가 너무나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을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기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정하는 그들의 법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이댄 법은 무엇이었냐면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이댄 그 법에 의하면 너희들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율법은 마음속으로는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가 미운데 때리지만 않으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미워서 죽겠는데 그 사람 모함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죄는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에 정말 그 물질이 아깝잖아요.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께 드릴 물질이었는데 이걸로 11조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이웃에게 아주 조금 바보라고 얘기했다는 것, 그것 가지고도 너 지옥 간다. 너 마음으로 미워한 거는 살인한 거나 똑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화시켜 주신 이 법에 의하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은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담아서, 뜻을 담아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먹어 버리고, 그 마음은 온데간데도 없이 이제 그 껍데기만 가지고 막 이제 지키려고 들고 있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행동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보는 것도 죄고, 그래서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팔을 잘라버리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나중에는 이제 몸뚱이만 뚱뚱뚱뚱뚱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그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더 많이, 더 정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아니,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랬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인간을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정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더 강화된, 율법보다 더 강화된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깨달아서 힘들어하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셔서 죄인으로 만드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는 것이고, 의인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그 죄의 기준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보다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생각난다는 게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게, 물론 죄가 떠오르겠죠. 근데 죄가 떠오르지 않다가, 그동안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죄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의미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법,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법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부딪힌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아무런 걸림이 없이 살았는데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준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 옛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다르냐? 옛 언약은 바로 돌비에 새겨주신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영화 같은데, 10개 같은데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레이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번개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돌판에 이렇게 막 글을 새기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돌판에 새겼지만, 그렇지만 이제 새 언약은 너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다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새 언약이 여기 다 새겨져 있다,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얼토당토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설교를 느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뭐겠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날마다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법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난 그동안은 이게 죄라고 생각지 않고 살았는데, 정말 딱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시다 보니까 이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죄가 생각이 나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예, 그것은 아니겠죠. 참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마귀들이 이제 우리의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렇게 약간씩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다 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막 변질시켜 놨다는 거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 뭔가 이렇게 인상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두운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우리에게 딱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죄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 죄를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회개라는 것,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런 어떤 행복과 자유와 기쁨 때문에 정말 좋다, 그래서 난 죄가 더 생각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성이 남다른,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행복한 죄여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펠릭스 쿨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정말 죄를 발견한다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죄를 용서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진짜로 죄가 용서받아 본 사람,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재밌게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이 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상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될까요? 교회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목회 생활 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교회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싫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예,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도 해요. 예,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얼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바리새인일까? 나는 세리일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문제 말고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가만히 보면 내 스스로를 봐도 바리새인의 모습도 있고, 예, 세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교회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첫 번째는 교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교회 안에서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기쁨이고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된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죽게 될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 우리의 상처들까지도 씻음받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매일매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으시면서 다 같이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